할렐루야.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먹을 게 있으니까. 그리고 가정주부들이 아름다운 그릇 가게를 지나갈 수 없어요. 왜? 탐스러운 것이 많으니까. 어느 가정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그 가정에는 그 추수감사절 그릇이 있고 성탄절 그릇이 있고 부활절 그릇이 따로 있더라고요. 준비해놓고 이게 그런 그릇이라고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야, 멋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릇이 있어야 뭘 담을 수 있고 예쁘게 담아 놓으면 그 음식도 매우 맛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애기 이름도 은혜로 짓겠다고 그래요. 은혜야, 은혜야. 뭐 얼마나 멋있어요. 가정에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그릇이 필요할까 말입니다. 어느 집에 종이 한 사람 들어왔는데 이 친구는 희죽희죽 웃어요. 꼭 바보 같아. 맨날 웃어. 그리고 이 친구는 먹을 때 눈을 감고 오래 있어가지고 맛 좋은 거 다른 사람 다 먹어버려. 그런데도 맨날 눈 감고 있어. 주인이 생각할 때 자 바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뭐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지 만나는 사람마다 90도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장난삼아서 주인이 지폐를 하나 주면서 이 친구야, 니보다 더 바보가 있거든. 이거 줘라. 그랬어요. 길가에 나가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 주인을 보고 눈을 크게 뜨고 한마디 해요. 주인님, 죽을 준비 됐어요?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을 준비한 일이 없거든. 그거 아직 준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종이 하는 얘기가 아니 잠시 여행을 갔다 오는데도 준비하는데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데 준비 안 하고 이제까지 살았어요? 그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지폐 이거 당신이 받아요. 그리고 되돌려 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보다 미리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하는 존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신은 기쁘고 남이 봐도 이웃도 기쁨을 행복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운명을 바꾼다. 감사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미국에 와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로 알았는데 지난 한 주간은 아니 10월 뭐 좀 지나니까 호박 귀신들이 천지라. 그럼 뭘 갖다 마귀를 갖다 붙여놓고 온 집에다 잔치를 해놓고 세상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귀신이 존재한다는 거 인정하자고. 그러면 십자가를 크게 하나 붙여놓고 귀신은 노가웃된 걸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모습이 이쁘겠어요. 좀 신나겠어요. 이 미국이 문화가 뭐 좀 잘못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은 11월 달이 감사의 달이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큰일 날 뻔해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교회는 11월 달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어요. 추수감사절 앞두고 기도하고 우리 모두 철저히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내촌 감상은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래. 은혜를 받으려면 감사가 있어야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감사의 달 기도하면서 큰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감사는 그렇구나 깨닫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한 거는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감사 못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인간은 심장이 하루에 103,699번 뛴대요. 누가 세봤는 거예요. 혈액은 하루에 1억 6,800만 이 마일을 다닌대요. 1억 6,800만 마일 하루에 혈액이 간다는 거예요. 숨은 하루에 23,040번 쉰대요. 쉬는 게. 한번 세봐요. 이 뇌는 하루에 700만 개가 활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뻐서 그렇게 활동할까요? 우리가 피를 움직여라 명령을 해서 그렇게 할까요? 오빠가 움직이라고 그렇게 해서 폐가 움직일까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 죽을 때까지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이거 하나하나 손꼽아가면서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수롭지 않는 거는 감사한데 진짜 좋은 거는 감사 안 하고 살지 않는가? 깨어나면 숨 쉬는데 맑은 공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세상에 온갖 음식이 다 있는데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거 먹으면서 진정 감사하고 있나요? 이 세상의 인간들은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남 핑계해. 니 때문에 그렇다고. 심지어는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대요. 어떤 사람은 어두운 밤길에 작은 불빛만 하나 있어도 원더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집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인생을 괴롭게 하고 괴롭다고 기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좁은 집에 살고 한 방에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입만 벌리면 불평해. 그런데 감사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구나 깨닫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감사는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자고 일어나 보세요. 애들 자고 일어나면 이미 음식이 다 차려져 있어요. 엄마 아빠가 다 차려놨어. 만들어서. 응? 심지어 태어나면 온갖 거 다 있어요. 기저귀로부터 옷까지
심지어 유모차까지 별거 다 준비해놨다. 예? 애들 낳기 전에 돈이 한 1,000만 원 들어간대. 준비해 놓으세요. 뭐 별거 다 사야 돼. 요새는 자동차 하나도 애 유모차 하나가 350만 원짜리기 때문에 뭐 왜 만들었는지. 그런데 애들이 그 감사합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아.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감사를 깨닫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되면 미국 사람들은 칠면조 잡수시죠? 왜 잡서요? 영국에서 처음 넘어왔는데 가지고 온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하나도 안 나. 불쌍하니까 원주민들이 옥수수를 줬대. 옥수수 심어가지고 그 옥수수 거둔 거예요. 심지어는 같이 온 부모도 자식도 부부간에도 반쯤은 다 줬고 그 옥수수를 놓고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데 칠면조가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얼른 잡아가지고 먹었지? 그 뒤로 이 감사절 때마다 칠면조를 잡아잡았어. 뭐 보니까 전 별 맛은 없는 것 같은데 옥수수 먹는 것보다 낫던 모양이지. 이것이 계속해서 전달되기 위해서 칠면조를 먹는데 감사는 안 하고 칠면조만 뜯어먹으면 이건 바보예요. 바보 중에 바보예요. 감사할 이유를 알아야 돼. 감사는 사람을 깨닫게 하는 귀한 일이에요. 불평은 불평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얘야 감사해라.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할까요? 첫째는 마음으로 감사해요. 뭐 감사할 마음이 생겨야 말로 하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서 언어를 옷 입고 나온 게 말이고 마음에서 행동을 옷 입고 나온 게 액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내 평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상 평강하고 틀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특별히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이 세기의 한국인만큼 대한민국 사람만큼 복받은 민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어릴 때 신발이 없어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타이어 가지고 만든 검은 고무신 신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새는 한국에요. 검은 고무신은요 그냥 장식용으로 누가 만들어가지고 네요. 운동화가 구두보다 더 비싼 시대예요. 구두는 5만 원 주면 사는데 운동화는 10만 원, 15만 원 줘야 사. 근데 그거 안 신는 애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입에는 불평, 불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 심심하면 뭐 소리 지르고 데모하고 불평, 불만, 공화국 같아요. 감사가 옷이라고 하면 그 원료는 그리스도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차리여 하면 차리하고 예수님께서 열중시여 하면 열중시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 노릇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박국 3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하듯이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주님 주신 평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송아지가 없어도 밭에 포도가 없어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내 마음의 기분이 좋다고 해서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조속으로 바뀌어.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본질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요. 하나는 바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그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잘나서 여기 온 게 아니라 모두 지옥 아름묵에 갈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기에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라고 기뻐 뛰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일에 헌신하기 때문에 주일마다 와보면 앞에 기다 들고 그리고 노래하고 막 두드리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일찍 오는 것 같아요. 와서 기도 준비하고 찬양 연습하고 가만 보니까 얼굴에 전부 이 기에 걸렸어. 왜 저렇게 기쁠고?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럼 교회 와서 청소하는 사람들이요, 썩내매 청소하는 사람, 그 사람 없어. 청소하는 일이 신나는 거예요. 유창 따는 일이 신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는 구역을 정해놨어. 딱딱. 강대산 누가 하고, 앞에 유창 누가 닦고, 여기 누가 닦고, 다 수백 명이 자기 하는 게 따로 있어.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하겠다고 자원을 내. 매 화장실만, 냄새나는 거 화장실 청소한테 찬송 부르며 청소하는 돌아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야. 그것이 신나는 거예요. 그런 행복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케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입술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본문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와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이 탁탁 튀어나가 소리 좀 크게 지르면 어제 목사님 사모님하고 싸웠나 이래요.
소리 좀 작게 하면 목사님 마침 안 잡사왔나 그런 생각만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생각은 안 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감사,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노래를 부를 때 노래요. 오늘 잘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잘 하셨는데 그거 가만 놔두면 별 필요 없어요. 주일날 와서 해야 소리가 나야 이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켜는 거 보고 야 언제 우리 교회에 한번 와서 켰으면 좋겠다. 네. 한국 오후도 한번 와요. 연락하고 오시면. 저런 소리를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예?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매주일 하나. 우리는 한 번도 못 들었다니까. 우리 교회들은 불쌍해. 저런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 예. 종은 울려야 종이고,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고, 축복은 감사할 때 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표현하지 않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한데 입 딱 다물고 있어. 썩내는 줄 알아. 예? 감사는 한데 눈 감고 가만히 있어. 썩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감사하면 눈도 방긋방긋하고 입도 땡큐 땡큐. 그렇게 해야 감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원과 감옥에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외부와 차단이 담벼락이 높아요. 수도원도 담이 높고 감옥도 담이 높고.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잘 못 나와. 그런데 수도원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어. 여기 천국 같아. 감옥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오망이 있고 탄식이 있고 후회가 있고 이건 지옥 같아. 똑같은 조건에서도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그럼 지옥이지 뭐. 감사하고 찬송하고 악기로 뭐 두드리고 춤추고 말씀이 풍성하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면 시와 참여와 노래로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물질로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17절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들이 오랜만에 아버지 찾아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미국선 돈을 잘 번다고 알았는데 이놈이 오더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치워. 아버지가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섭섭한 거예요. 오면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하다못해 뭘 선물 하나 사올 거 아니야. 에? 이 아들이 사줬다고 내가 시에 끼고 다니. 선물 하나 사다 주는 거야. 그러듯이 물질이 오가야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 10절은 말하죠.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출애굽기 23장 19절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들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물질로도 감사해야 된다. 우리 교인 가운데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 돈 생기면 목사가 밥 사주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부담스러워. 그런데 대접을 안 받을래도요, 그 사람 복 받으라고 대답. 난 먹기 싫어. 요새는 먹는 거 싫어. 요새는요, 한국에도요, 먹는 게 천지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채소 먹고요, 밥도요, 3분의 1쯤 먹고요. 요만큼 먹어요. 이 체력 관리하느라고, 이 체중 관리하느라고 애를 먹어요. 175면요, 체중이 70kg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새는 못 먹는 게 문제라, 오히려. 그런데도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전부 뚱보가 돼 있다, 배가 이렇게 나오면. 왜? 교인들 복 받으라고 내가 뚱보 됐다 괜찮다. 예.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래요. 정말 한국교회가 복을 받았어.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근데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세계에 퍼준다는 거예요. 나눠준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 왔다 가면 필리핀에 갔다 나눠주는 거예요. 예? 한 50명씩 불쌍해요. 이 사람들은 오라 그래도 올 차비도 없어. 신발도 안 신고 쫓아다녀요. 저는 제가 가면 이 전도사님들이, 이 목사님들이 쫓아나오는데 맨발 벗고 쫓아나와. 반가워서 난 그런 줄 알았는데, 반가워 그런 게 아니라 신발이 없어서 그래. 신발 사줘야 되지. 부르면 차비 줘야지, 왕복. 돼지 한 마리씩 잡으면 15만 원이 바베큐 해가지고, 그럼 최고의 잔치. 오는 날 잔치, 가는 날 잔치하고. 또 강의 이 노트 만들어가지고 그런 게 하는 게 제 하는 일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사랑하고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다. 말도 안 하고 썩만 내고 신경질만 내고 그럼 사람 아니지. 돼지도 안 그래요. 고양이도 안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 집에 고양이 2마리 있는데요. 그냥 거기 다니기만 하는데 고양이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는 가서 밥도 한 번 안 줬는데 화수각기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면요 고양이보다도 못한 게라. 그러기에 우리는 배응망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설사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산 제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날마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와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떤 결과가 반대급부로 오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 환자 10명을 고쳐줬어요. 나 환자 어떤 사람 알아요? 예. 네. 이게요, 손가락이 떨어져도 안 아파. 코가 떨어져도 안 아파. 이런 사람이 나 환자예요. 냄새가 지독해. 같이 못 살아가지고 격리해. 그렇죠? 따로 살아. 그런 사람이 나 환자예요. 이게 보통 병이 아니라 그냥 정말 몹쓸 병인데 이런 사람을 고쳐줬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뿐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뭘 했어요?
그 9은 어디 갔냐고. 그 9은 어디 갔냐. 뿐만 아니라 찾아온 그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사람은 병 고치는 걸로 끝났어. 세상에서 끝났어.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의 병 고침은 물론이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시 사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내 이웃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야 내 아내도 행복하고 내 자식도 행복해요.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감사는 어느 곳에서 키워내는가요? 따뜻한 마음에서 키워내는.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감사는 소유가 크기 때문에가 아니라 생각이 크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의 씨앗을 심고 감사를 가꾸어서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담비로 충만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할까, 하나님께 감사할까 좀 고민을 해보고 준비를 해보고 그런 감사활동에서 감사가 더해지는, 감사가 제곱으로 아니 더 크게 넘치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만 입이 다 있을지라도 다 찬송할 수가 없는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받아 주옵시고 주님 나라 위해서 더욱 감사하는 감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첫주 예배 잘 드리고 또 11월에 생일 맞는 우리 다이앤 또 오승식 권사님, 임영아 집사님, 이동진 집사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귀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한빛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랑하며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또 여생이 더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회찬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